마지막 주일 당임에서 금년도 좀 어떤 속에 우리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오늘 경청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돌아와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라고 했는데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럽니다. 인류의 모든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주인이 천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그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 그래서 나누어 줬더니 그들대로는 두 사람은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땅에 감추어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랜 후에 성경대로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이제 만나서 결산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때 무슨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지요. 주님이 주인이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장사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칭찬하고 아주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그랬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감추어뒀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책망하고 있는 거 빼앗아서 저 사람이 주어라.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의 전체의 얘기입니다. 자, 그렇단다면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금년도 마지막 주일 당하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는 아무리 이제 다시 돌려서 새롭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는 새롭게 우리가 계획하고 또 모든 걸 하고 그리고 열심히 걸어가고 또 할 수 있지만은 금년도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의 세계, 다가오는 세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지나간 세대를 돌려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린 달란트에 대해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혹은 재간대로, 재능대로, 그의 능력대로 그래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국에 갈 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것을 의미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그렇게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남겨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상명령으로 주님께서 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말씀드려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성령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어쩌면 아마 우리 민족의 남북 통일, 우리에게 민족은 아주 그런 게 우리에게 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전 606년 죄로 인해서 포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그들에게 늘 마음속에는 그것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때와 기한은 고난은 아버지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 날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건 많도다. 그리고 주님 얘기하신 건 뭔가니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시 초소를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갈게. 그리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 이제 속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는 재림해 주시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해 주러 오셔요. 근데 앞에 서 있는 대로 재능대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보고 또는 밖에서도 보고 이 세상 모든 생활 속에 봅니다. 때로는 재주가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죠. 노래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모든 면에서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타고난 재능은 없어도 열심히 뭔가 참 자기 어떤 재능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열심히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이런 일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이제 능력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재능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의 충성여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반복된 얘기지만은 그래도 충성된 여가요. 2종은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장사했습니다. 본문대로 성경대로만 장사했어요. 배를 남겼습니다.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길 수가 없습니다. 입니다. 2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배를 남겼어요.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들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안 했어요. 아무것도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었죠.
받은 것 가지고 두 사람 얘기했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왔지요. 주인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보고를 하지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대로 보면 너희 입으로 너희 행동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누구 앞에? 심판조 앞에. 이게서 로마서에도 얘기했고 베드로서에도 얘기했어요. 죄도 자복하지만 자기 행동 모든 일에 또는 행동료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으시기는 회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듣기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숨었지요. 근데 그들 입으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 거 몰라서 하나님 묻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요.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 있느냐? 이제 제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하더냐?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하는 얘기, 그때 얘기하십니다. 예, 이래서 먹었습니다. 저래서 먹었습니다. 그때 고백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핑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핑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의를 짓고 했다. 그래서 그게 회개가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약속했고, 그래서 메시아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직접 듣기를 원하세요. 들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는 것이 그때의 사실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주님이여, 주인이여,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얘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실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는 열심히 일해서 지금 5달란트를 남겨서 너는 1등이다. 너는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너는 2등이다. 너는 너는 열심히 일했지만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꼴등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앞으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충성했느냐, 또한 전도했느냐, 선교했느냐. 여기서 조금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일 얘기하면, 선교회라고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 선교회가 뭘 하는 겁니까? 모여서 어떤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선교회를 모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토론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조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장사를 하려고 해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어떻게 해서 어떤 이득을 남길 것인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생활은 정말 선교회가 모여서 그러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도할 건가. 구역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역 예배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전도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가장 대표적인 최고의 많은,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말썽이 많은 이 교회가, 그 교회의 모든 생활은 구역을 나눕니다. 나눌 때는 많은 가정은 안 해요. 2가정 아니면 3가정이에요. 3가정 이상 되면 또 나눠요.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순공교회예요. 그리고 그 구역에서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이제 되어지면은 4가정 살면 되면 또 나눠요. 나눠서 또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서 되어진 사람들이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그러한 속에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 이웃 사람을 초청하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 속에서 전도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이런 것들 가지는,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회도 그러한 선교회라고 모여서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어떤 회계, 그리고 이제 조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선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일 하라고 모여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회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관이 안쪽에서 회장만 뽑고 부회장만 뽑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확장시켰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단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그냥 모였다가 회비를 내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친목이나 도마라고 하는 것이 선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 주고, 이 말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예수님께서 제자들 명령할 때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또는 세관에 있던 농사꾼들 혹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얘기합니다. 또 그런 사람 사실이었으니까. 만 그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은, 그거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대학 총장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전화를 하려고 전도하려고 여보세요 하고 딱 얘기했어요. 딱 보니까 얼굴 딱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뭔가 대학 총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의 신학생이었어요. 전도가 아이고 보고서는 아니요 시당입니다. 그가 누구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주의, 사회적인 어떤 걸 가졌더라도 그가 복음이 없단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했느냐 안 했느냐고 하는 그것만 적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과 그리고 그에게 대한 모든 것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그것만 얘기합니다. 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단다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고 요구하시는 건 뭔가니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했느냐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충성리하만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종은 얘기했습니다. 저는 땅을 파고 두었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책망을 합니다. 책망할 때 맨 처음에 등장되는 것만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정말 전도했느냐 안 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겠습니까? 아니면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음성을 듣겠습니까? 얘기해요. 주인이 돌아와서 언젠가는 그럴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종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합니다. 두 종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착하구나, 충성됐구나,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많은 것이면 이제까지 이랬으니까 나는 계속 쉬어도 돼 하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더 큰 걸 맡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개인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얘기입니다. 얼마나 일했느냐?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또 넘어갈 게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혹은 단체에서, 혹은 교회에서, 또는 교단에서, 또는 노예에서, 또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누구에게 잘했다고 하는 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속에 있는 이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 남 기쁘게 했단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이 어떤 비유나 맞추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것만 생각했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때로는 칭찬 못 들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못 듣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칭찬받았습니까?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심령 가난, 애통, 의사모, 그 다음에 온유, 의사모, 궁일, 화평 7가지 은혜를 얻은 사람. 그 다음에 화평이 뭐야? 칭찬이 아닙니다. 핍박이 옵니다. 욕이 옵니다. 그때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정말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모든 생활에 그러한 속에서 기뻐합니다. 고난을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걸벗고 굶주리면서도 기뻐합니다. 그 속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상이 크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 듣는 것도 때는 들어야지요. 나는 하나님 편에서 정말 나를 칭찬하실 것인가? 제가 어떤 때는 두려움 속에 있는 게 그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사실은 형제들 가운데서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머리가 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어떤 때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복음을 해서 수고해서
고생해서 머리가 없지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그랬단다면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많은 내 부족으로 인해서 그랬단다면 하나님 편에서 어떡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때로는 가지고 올 때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금년 한 해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 착하다 이 말은 굉장한 뜻이 있는 말이지요. 많은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이 일을 했어도 뭐요? 착하지 않다면 잘못되면 책망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의 생활 속에는 뭐요? 어디서 출발해요? 진리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성령 감동, 감화,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서 불사를 지라도 네가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진정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죠. 내 가족 식구들이 지금 세상 밖으로 죄악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점점 세월은 흘러가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기도할 마음도 없는 그런 것은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저 사람 저대로 막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속에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없단다면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정 하나님 믿고 천국 지옥을 믿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믿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자녀 모두가 지금 천국 가고 있는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마음이 없단다면 내 속에는 아직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의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단다면 돌아가서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얘기하면 10년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5년 자 복이 있다. 의사망하는 복이 있다. 이건 자기 변화예요. 회개하고 나서 생명의 진리를 먹고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을 거다. 모든 사람 보니까 내가 과거 생활 속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은혜 받지 못했을 때 그때의 내 생활 속에 저들이 있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길 때는 자기의 피, 혈, 생명을 모두가 주어서라도 그 사람 구원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는 생명의 피를 쏟아주신 분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은혜의 은총을 얻은 사람들의 생명 속엔 또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끌어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 달만 더 두 달만 받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4번밖에 안 나온 사람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입니다. 그때 그 속에 깨달은 건 뭔가니 예수 믿지 않은 모두가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한 건 뭔가니 하나님 불쌍히 내 부모 형제들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은 하루 굶지요, 이틀 굶지요, 3일 굶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뭔가니 내비둬 배고픔 올 거야.
그런데도 4일이 돼도 5일이 돼도 네 아들 죽겠다, 당장에 가자, 교회로 가자. 교회 가서 등록하고서야 그때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 지옥을 믿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